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들 좀 서론적으로 조금 아셔야 합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 이후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요. 그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중심으로 돼 있냐? 나 중심으로만 딱 생각합니다. 나밖에 몰라요. 특히 좀 가정에서 오냐오냐 어떤 독자로 이렇게 자랐다든지 아니면 막내로 자랐다든지 이런 사람일수록 이게 좀 심해요. 또 육신 중심입니다. 내 육신이 잘 돼야 돼.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원망 불평. 또 세상 성공 중심으로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가 이름이 나타나고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좋아한다니까.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딱 지목하고 그러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그 사람의 뭐 이렇게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제가 마음에 편해져야 합니다. 편하지 않고 얘기를 않는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메시지에 상처받고 이런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편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잘 모르면 착각하는 거지. 제가 만약에 얘기해서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힘들어한다. 물론 이제 제가 세상 밖에서는 힘들어하든 뭐하든 상관없어. 밖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게 어떻게든지 유익이 되게 해야 돼. 근데 교회 안에서 저는요, 제가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그럼 저는 더 괴로워요. 오히려 제가 더 힘들어야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내가 손해봐서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못 받으면 굉장히 여러분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또 제가 이번 주간에 전화를 2개를 받았어요. 한 전화를 딱 전화 왔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전화하면서 이번에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고 너무 좋았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제 내가 시간표가 됐구나. 이제 되겠구나.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업이 될 텐데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참 주의 은혜지.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보고 더 앞으로 말씀 전무하고 기도 전무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또 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얘기는요, 설교할 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요동이 없더라고. 옛날 같으면 내가 요동이 할 텐데 막 신경질나고 뭐하고 할 텐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래, 진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느냐. 에이씨 더러워서, 에이씨 낙심하고, 에이씨 설교 안 하고 또 그 말 한 사람 괜히 믿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 옛날 같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 있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냥 이끌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체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체험. 특히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요. 몸으로. 말로 지식으로 하는 거는요, 하나의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말로 뭐 이렇게 들어서 교육? 물론 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실질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몸으로 와지는. 교육 중에 이게 최고의 교육이라니까. 뜨거운 불이 딱 가스불 켜놓고 있는데 그 불을 향하여서 그 애기들이 뭐 압니까? 이게 불이 뭐 어떤 건지. 와, 신기하다. 이게 뭐지? 손도 대고 뭐하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아이가 뭐 손 좀 대봐가지고 그 뜨거움, 뜨거우고 손 뗄 때에 이게 이런 거구나. 몸으로 와져가 잊어버리지 않거든.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15장 22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가는 길에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물을 찾아 저거다가 하나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쓴물이야. 쓴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요. 이 쓴물이 뭐가 되냐? 단물이 되는 거 있죠. 단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느냐? 네 인생이 쓴물이야. 구원받기 전에 쓴물이거든. 맛이 없어. 사람들 만나보면. 딱 뭔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만나고 싶고 기분 좋고 뭔가 함께하고 싶고 이래 하는데 만나기 싫어. 좀 있어 보면 쓰디 있어. 그냥 마음의 상처 가운데 원망, 불평,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적이고 얼마나 쓴물인지 조금 대보세요. 막 자랑하고 싶지. 막 얘기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뭐하고 나 잘났고 쓴물. 그 세상이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시기라 이게 바뀌어져야 한다니까. 염소?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염소요. 늘 들이받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막 믿고 나서는 이 양처럼 돼요. 양처럼. 염소 같은 인생이 양처럼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늘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아멘하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러면 이래서 문제, 저러면 저래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 하나님 손에 있으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사단 마귀에 잡혀 있으면 그 인생 속에 뭐가 찾아오냐? 자꾸 이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주님이 이 쓴물 속에서 단물을 딱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너희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겠다. 질병. 애굽 사람들의 질병이 왜 온 겁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와져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외로움과 공고함 있으니까 그 외로움과 공고함을 채워보겠다고 뭐합니까? 자꾸 나만의 세계 속에서 세상적인 걸로 준 걸로 늘 먹던 그것들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것들. 아, 외롭고 쓸쓸해. 아, 이럴 때 술 한잔 해야지. 그 한잔했던 그게 그 인생이 나중에 쓴물이 돼버렸잖아요. 인생이 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이 온 거 아닙니까? 뭔가 집착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쓰디 쓴 물이 돼버렸다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에. 하나님은 진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애굽에 임한 그 육신의 질병을 이제는 네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걸 체험하게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망 불평해.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많았는데 왜 우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없게 만드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잖아요. 이제 이들이 먹을 거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데 먹을 거 진짜 입에서 신내가 날 정도로 먹을 걸 줄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날 가져온 것들이 남음도 없이 딱. 하나님은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남겨가지고 나중에 썩어버리잖아요. 그 냄새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날 먹은 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어디 식당 가면은 먹을 만큼만 저기 합니다. 딱 다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좀 깔끔하고 이래요.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거 남겨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리키는 게 있다니까. 뭘 가리킵니까? 내일 일 걱정하지 마. 왜? 내일도 만나를 주실 것인데? 매일 준다니까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줬어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 걱정해.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내 인생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돈이 있어야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 책임지셔요. 필요한 거 다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 또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예배. 왜 먹는 거 왜 주겠어요? 힘 얻어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 저기 하는 거를 무엇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 왜 먹어야 하냐? 하나님께 영광 되게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게 하려고 먹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좀 필요할 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문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일날 일하면 이것저것 분산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육신의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날 6일째 되는 날은 2호멜을 가져와라. 2호멜. 만나를 2호멜 가져와라. 그 2호멜을 가져와가지고 그 주일날 그걸 먹어라. 밖에 가지러 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 만날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16절이죠. 1절에서 16절. 모세가 또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뭘 가지고? 물이 없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르비딤이에요. 점점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이에요. 르비딤에 딱 갔는데 광야길에 계속 가야 하거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다 보니까 르비딤에 이른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목은 마르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일로 와가지고 이 르비딤에 와가지고 물이 없는 거야. 저쪽으로 갔으면 저 나무 있고 이러는데 거기 글로 가면 물이 있을 텐데 왜 일로 와가지고 우리 목마르게 만들지?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지. 또 이쪽에서는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면 호수가 있는데 왜 일로 와가지고 거기 물 좀 있을 텐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물 좀 물웅둥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로 갔어야 하는데 맨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 하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누구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지팡이를 치니까요. 그 물이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또 좋아해. 물 줬다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싸우지 마. 다투지 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 따라 걸어가. 너희들이 분쟁하면은 귀신들이 몰려와. 귀신들이. 왜 분쟁하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속에서 나밖에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싸우는 거죠. 분쟁, 다툼. 싸우지 말라니까? 여기 귀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어떡합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게 하고 자기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서나 딱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가냐? 아론과 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려고 그러고 또 억지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데 이게 팔이 힘이 있으니까 점점 내려오잖아. 힘들어서. 근데 그거를 아론과 훌이 딱 옆에서 받쳐서 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뭐냐?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가라. 모세의 중심으로. 그러면서 피곤치 않도록 딱 두 손 들어주고 모세를 돕고 또 싸울 사람은 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은 아무리 강력한 아말렉도 무너진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는 돈 문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예, 진짜 이렇게 체험된 사람은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여간에서 딱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는 길에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이 문제 저 문제를 통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 고생해야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인도가 아니고 뭐 같은 겁니다만 조금 다르죠. 언약,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은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요, 나의 몸에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게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먹을 거 없을 때,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을 양식으로 쫙 주면서,
또 나는 원망 불평을 하면서 다투고 누구 때문에 늘 핑계대고 뭐하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만드십니다. 언약.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이 정확한 언약은 어디서 나오냐? 먼저 구원을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붙잡는 거는 그거는 세상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자기가 할 일을 찾아갑니다. 다. 아,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나는 경찰이 될 거야. 그걸 위해서 막 한다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은 거지. 나의 목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건 어디서 오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구원.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딱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을 제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분. 이 땅에는 다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태어났지 처녀가 혼자 아기 낳는 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처녀가 아기를 낳죠.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복음.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요, 죄요, 하나님 떠난 지옥 백성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한 직책이 뭐냐? 왕, 제사장, 선지자죠. 왕으로 왔단 말은 나를 괴롭히는 나의 운명을 붙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멸했다는 얘기요. 제사장이란 말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요.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적이어야 돼요. 복음적. 그래야 하나님은 내게 가진 그 언약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잡혀지게 합니다. 복음적이다. 뭔 말이에요? 복음적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라오냐? 이유가 뭐냐? 나를 뭘로 보느냐? 나를 어떻게 보길래 저렇게 따라다니냐? 제자들이 의견 수렴한 걸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알아, 엘리야. 엘리야 뭐예요? 신비. 에레미야, 박해, 요한. 뭐예요? 요한은 사회 정의운동.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 뭐예요? 지식. 사람들은요, 복음보다는 율법에 익숙해요. 율법. 신비주의에 강해요. 지식주의에 강해요. 박애에 사로잡혀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내가 가난한 사람 빵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몰라서 와진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지.
내가 시작한 건 종교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너무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종교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뭔가 바르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착하게 해야 뭔가 내게 복이 올 줄 알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래서 이걸 진짜 알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달아 알아. 제가 우리 뿅아리 한 마리를 은생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 저게 고양이 물려가지고 날개축지가 날아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고 2번이나 물려가지고 그 많은 것 중에 그 죽어가는 거를 우리 집사람이 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약도 바르고 끌어안고 이렇거든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새로. 야, 이놈 봐라. 은혜 받았네. 이놈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은혜 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래가지고 은생으로 해라. 은생. 이름을 지어줬잖아. 은생.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죽어야 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거 아는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는 거죠. 이 복음을 알 때, 복음적일 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또, 이 세상 문제가 뭔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 보면 뭐. 제가 참 우리 집사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인도받다가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쪽에 가. 점점 시달려. 술 한 잔 딱 맛보고, 그 술 한 잔 맛볼 때는 그냥 와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때. 내가 딱 보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말씀의 은혜, 딱 말씀의 충만함 속에 딱 거해야 하는데,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 아는 말씀. 어제도 들었는데 뭘, 참. 사단이 여지없이 공격. 그 은혜를 못 받고요. 뭘 받는지 아세요? 이제 딱 굼새가 와, 그때는 뭐냐? 자꾸 뭐, 다른 거에 관심이 가죠. 뭐 유튜브에 뭐 재밌는 거, 뭐 한 거, 이런 거에 딱. 그러다, 뭐 별 재미도 없네. 술이나 한 잔 사지? 한 잔, 2잔. 이러다 점점 끌려가서 점점 나중에 보면 완전히 이상한 쪽에 가 있는 거죠. 그게 본인이 이게 뭔가 이게 내가 끊어야지. 내가 안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지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 하나님 아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수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뭐 합니까? 갑자기 나타나잖아. 엘리야, 에레미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요한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남잖아요. 예수님만. 모든 게 모세, 율법, 신비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 왜? 영적인 문제는 그걸로 되는, 그리스도로 되는 거지 딴 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확한 언약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복음 증거, 이 복음이 없어서 이 세상이 무너졌구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계복음화에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낼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 정확한 언약이 아니에요. 삶의 분명한 목적 방향이 딱 여기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상 명령이 내가 가슴에 박혀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복음화 이 속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야 이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237이고 5천 종족입니다. 이게 내게 구체적으로 와지하는데 그게 뭐냐?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업을 주신 건 이 업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라고 이 속에서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답이 안 나면 여러분이 잡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성공을 하겠다고 나의 유익,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잡는 그 언약이에요. 그게 뒤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영적인 힘으로 되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저는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보려고 뭔가 온전하게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려고요. 나름대로 용쓰고 애썼거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에 뭐 사람들 꼬대가서 될 것 같으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힘 받아서 이렇게 하겠지. 또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목사님이 힘 빠져서 오히려 더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주의 은혜로 제가 그 정도로 넘어섰어요. 그런 거에 영향 안 받아. 내게 필요한 거는 영적인 힘이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는요, 집중이요, 집중. 집중.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고 나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아니면요, 나 잘났어야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임지사님 한 2주째 새벽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집중하니까 어때요? 생각도 많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받고 가시거든.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받고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모든 걸 끝내신 주님. 감난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니까. 마가다라빵,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의 힘, 이 속으로 인도받는 거죠. 근데 이게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 내게 능력으로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인도를 못 받는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체험하게 하겠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랬더니 이렇다 저렇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요. 이거는 하나의 서론이지. 뭐 좀 됐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지금 계속 이끌어 가는 겁니다. 뭐 안 됐다.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요량껏 하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유하죠. 뭐 이러든 저러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게 그렇게 영향 안 받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건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예.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이런 일, 저런 일 조금 됐다고 해서 아이고 좋아요, 잘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감사한 거라니까, 축복된 거고.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요.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니까. 좀 안 됐다,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거에 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찾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